온 세상이 사우나 같습니다. 그렇죠. 집에서 현관문을 탁 열고 바깥으로 나오는 그 순간에 뜨거운 열기가 훅 하고 다가올 때면 마치 그 목욕탕 안에 들어갈 때, 또 사우나에 들어갈 때 그 느끼는 그런 그 뜨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참 세상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뜨거움으로 이 온도의 뜨거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상남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명령을 하면은 어떤 일이 됐든지 절대 충성하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이 하인에게 하루의 일과로 정해준 일과를 따라 밭에 나가서 감자를 캐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충성스럽게 하루 종일 열심히 감자를 캤습니다. 나중에 저녁 시간에 나가서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정말 감자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참 주인이 한편으로는 참 기특하기도 하고, 참 그 하인이 이렇게 자기 말을 충성스럽게 열심히 잘 따라주는 게 고맙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내일 아침에 큰 구덩이를 2개를 파라. 그리고 그 구덩이에다가 오늘 판 감자를 다 묻어두자. 그런데 한쪽 구덩이에는 큰 놈을 골라서 집어넣고 다른 한쪽 구덩이에는 작은 놈을 골라서 집어넣자. 이렇게 이제 명령을 준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하인이 주인의 명을 따라 큰 놈 작은 놈을 골라가지고 이제 큰 구덩이 파고 작은 구덩이 또 구덩이를 2개를 파가지고 이걸 이제 분류를 해서 이거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이 하인이 일을 했는데 이제 얼마나 이제 일을 다 마무리를 했을까? 뭐 이거 너무 쉬운 일을 맡긴 거잖아요, 그죠? 구덩이 파고 거기다가 분류해 갖고 집어넣으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일이 하나도 진척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감자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구덩이는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하인이 양쪽 손에다가 감자를 들고 이쪽도 봤다가 저쪽도 봤다가 막 계속 고민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야, 이 녀석아, 오늘 이 하루 종일 대체 뭘 한 거냐? 아니, 구덩이만 파놓고 왜 이거 감자를 갖다가 골라서 이거를 큰 놈 작은 놈 골라서 연호를 하는데 왜 이대로 있냐? 하고 이제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하는 얘기가, 주인님, 저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더라도 제가 다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놈을 큰 감자 집어넣는 구덩이다가 넣어야 될지 작은 감자를 넣는 구덩이다가 넣어야 될지 이거를 구별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판단을 못하겠다는 거죠. 결정을 못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만. 그러니까 이 종에게는요, 주인이 어떤 것을 다 결정을 한 다음에 너 이것을 해 하고 딱 결정을 해주면은 어떤 일을 맡겨도 다 할 수가 있는데, 이 종이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왜? 늘 항상 주인이 시키는 일만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걸 자기가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결정장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평상시에는 뭐든지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정말 중요한 어떤 일을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결국은 그 일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할 수도 있고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도 있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린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이번에 경남기총 수석부회장직을 이제 수락을 하면서도 제가 그걸 결정짓기까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기도하고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고민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 일을 제가 맡겠다고 수락을 하는 그 순간부터 저에게 주어지는 그 책임감이라든지 감당해야 되는 일이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사실 상남교회를 제가 이끌고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이제 내년에는 이제 대표회장을 맡아갖고 이제 전체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 왜 힘든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저와 함께 일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들. 제가 늘 해오던 일에 굉장히 익숙한 거죠. 근데 이 연합회를 전체를 다 책임을 지고 이끌고 나가는 거는요, 이거는 무슨 계급장이 주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계급장 다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계급장 저는 뭐 한 번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원하고 바랬던 적이 없었고, 이건 계급장을 달아주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낮아져야지 되고 더 겸손해져야지 되고, 저는 지금까지 상남교회 담임 목사하면서 제가 누구에게 손을 벌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항상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 제가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손 벌려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연합회 회장을 하면은 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돼요. 근데 그걸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같이 협력을 하니까 또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연합회 일은 그게 아니에요. 22개의 연합회를 연합하는 이 사명이기 때문에 22개의 연합회의 회장님들한테 다 전화해서 일일이 다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돼요. 8.15 이 행사를 하게 되면 광고 협찬하는 것도 다 기업체 사장님들하고 다 전화해가지고 그거 다 부탁을 해야지 돼요. 교회들마다 다 전화해서 평상시에 저한테 부탁했던 분들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그것도 최대한 겸손한 모습으로. 그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연합회 이 일을 하라고 나한테 맡기셨나?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러시는구나. 이건 겸손하면 함께 안 하면 안 돼요. 조금만 건방져 보이고 조금만 내가 좀 어깨에다가 힘주고 목에다가 힘주면은요, 사람들이 금방 등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연합을 이루기 위한 나의 낮아짐이라고 하는 거는 끝이 없더라고요.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 뭐 노회를 가도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도 아실 거예요. 노회 속상해서 제가 손 들고 먼저 한번 발언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손 들고 나가서 발언하면은 저 건방졌다고 사람들이 금방 그럽니다. 오히려 이 지역에서 중심교회 역할을 하고 또 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이 지역에서는 또 좀 큰 교회라는 소리를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큰 교회 섬긴다고 말이야 저거 건방지게 그런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도 말 안 합니다. 연합회를 가서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하게 하지 제 얘기 안 해요. 그러다 정말 중요한데 어떤 일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결정적인 얘기를 할 때만 얘기를 하지 웬만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는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니까. 뭐 가족끼리 못할 얘기 없잖아요. 가족끼리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 밖에 있는 이들과 함께 연합으로 해서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망설였고 안 하려고 계속 못한다 계속 거절을 하다가 결국은 결정을 내렸어요. 사실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도 저는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나 진짜 하기 싫은데, 나 진짜 누구한테 맨날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나 정말 이거 하기 싫어요 하나님. 계속 그런 마음이에요. 솔직히 지금도 그래요. 오늘도 그랬어요. 나 진짜 이거 하기 싫은데 하나님 왜 날 보고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몇 번 따져 물었어요. 사실 지금 오늘 이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도 하나님께 따지고 올라왔어요. 왜 나를 이런 나한테 맞지도 않는 옷을 입히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런데 오늘 찬양하는 시간에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야, 이 목사 내가 너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 일 내가 맡겼다. 네가 그러지 않으면 어디 가서 네가 허리를 낮추고 고개를 숙이고 다른 이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겠냐.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 때에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는 그에 따르는 책임을 내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릴 것인가? 저는 오늘 그것을 바울에게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여러 섬을 거쳤습니다. 여러 차례 배를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긴 항해 끝에 수리아 땅 두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두로에 도착을 했을 때 그가 그동안에 길러놨던 제자들이, 이 두로 지역에 있었던 제자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또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 사마리아 땅에 큰 부흥을 이루었던 누구예요?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유하게 되는데 그에게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4명이 다 시집을 안 갔어요. 다 노처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와 그의 4명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가보라가 하는 사람도 만나게 돼요. 자,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났고 또 빌립 집사와 그 4명의 딸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가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공통된 조언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곳에 가서 환난을 겪게 될 것이고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큰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일어날 어떤 흉한 일들에 대해서만 예고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바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심지어는 퍼포먼스까지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허리에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 몸을 묶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처럼 결박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 이런 고초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한결같이 내린 결론이 뭐냐?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지금 바울 선생님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방인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그동안에 많이 애를 쓰셨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워놓으셨는데 앞으로 그 교회들도 다 돌보셔야지 되고 아직까지 복음 전하지 못한 수많은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선생님 로마에 가셔야 되잖아요. 로마도 가셔야지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러면 그 모든 꿈이 다 무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서 고생하지 마시고 어차피 로마로 가실 거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로마로 가버리십시오. 절대로 예루살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러고 그 가는 길을 가로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자신의 갈 길을 막으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제자들이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이 왜 그 험한 길을 가셔야 됩니까? 그 중에서도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특별히 더 나서가지고 극구 말렸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그를 심하게 책망했죠. 오늘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 성령님께서 바울에게도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을 겪게 될 건지 다 이미 보여주셨고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만 본 게 아니에요. 바울도 본 거예요.
근데 단지 선택과 결정이 다른 거죠. 그들은 어떤 선택이에요? 안 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합리적인 이유들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할 일도 많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꿈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고난을 받으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바울이 설득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신다.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로막아도 안 돼요. 10사람이 붙잡아도 안 됩니다. 100사람이 붙잡아도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해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울의 결정이고 바울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린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누가 붙잡아도, 누가 안 된다고 해도, 누가 방해를 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것이 분명하다고 내가 판단되어졌을 때에는 그 누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안 된다고 가로막을지라도 묵묵히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결단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전부 다 안 된다. 우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린 그들의 밥이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저 땅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처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다들 희망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점점 더 지금 쇠퇴하고 있다. 뭐 지금 신학교 가는 학생들이 없고 나중에는 목회자 수급이 어려울 거다.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부정적인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인 이 복음의 상황은요, 항상 힘들었습니다. 만만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평화롭고 좋지만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준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만했던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아요.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상 속에서도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엄청난 영적인 도전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이러다가 우리 망한다, 뭐 온갖 부정적인 소리들이 다 있지만 아니요. 그 어떤 시대에도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을,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다. 상황을 보지 않아요. 환경을 보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져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니까요. 오늘날의 교회가 만약 다 진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부 쇠퇴하고 교회들이 전부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마치 유럽의 교회들처럼 교회가 다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 그런 교회를 찾아내서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그 땅, 죽어가는 땅을 다시 살려내세요.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다시 살려낸다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상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다 희망적인 얘기만 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이런 대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이 계속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요 오히려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거짓 선지자였어요.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사람들에게는 거짓 희망을 준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 희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징벌을 받아야 될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잘못된 것을 책망하십니다. 징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고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희망이 있어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이 그냥 막연한 희망만 선포한다? 이건 가짜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 왜 어렵고 힘드냐?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럼 그걸 고치면 되죠. 그거를 고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든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똑같이 성령이 인도하시고 보여주셨는데 바울과 이들의 조경이 왜 이렇게 서로 달랐을까? 왜 달랐을까?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것은 똑같이 알아요. 그러나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당사자에게 맡긴 거예요. 당사자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과 똑같은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피할 길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사명을 쫓아서 내가 정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가야 하는 그 사명지를 향해서 들어가시겠습니까? 피할 길을 찾겠습니까? 살 길을 찾겠습니까? 저 같으면은요 살 길을 찾을 것 같아요. 피할 길 찾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힘든 길, 어려운 길 피하고 싶죠. 그건 모든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제가 피하는 그 길로 꼭 가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꼭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아,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길 가운데 서게 하셨는지를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다 필요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내가 당할 어떤 일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뜻이라는 거에 주목한 겁니다. 사명에 주목한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들어가 어떤 환난이 있다면,
시련을 겪어야 한다면 그것마저도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내리죠.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후에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쭉 같이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죽을 고비 수도 없이 넘깁니다. 그런데 그때 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는 피할 길을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나는 죽고자 했는데 너 아직 죽을 때 아니야 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손길을 통해서 그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이 삶을 보면 그래요. 언제나 죽고자 하고 어디든지 죽음을 불사하고 들어가면 어떻게든 하나님은 살려내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죽고자 하고서 그냥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만약에 죽음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내가 죽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살아서 할 일이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시험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바울에게 예루살렘 들어가서 시련이 있을 것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는데 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면 시련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를 듣게 했고 또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것도 시험이었잖아요.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자기 자식보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자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얻은 이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나 어떤 명령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믿음을 시험했던 거죠. 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요? 하고 물어보면 나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시험하신 거고, 오늘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믿음의 표상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그런 시련이 있는데도 너 들어가겠냐? 그런 고난이 있어도 그거 죽음이 기다리는데도 들어가겠어? 결국은 바울이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 주님께서 그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들어가서 벌어질 수없이 많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내 종 바울이 그 모든 시련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가라는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그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는 길을 막고자 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결단한 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이 선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그는 뜻을 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한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사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 앞서 찬양 시간에 오늘 처음 배운 찬양인 것 같은데 참 그 찬양하는 동안에 보니까 제가 뒤에서 보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더만요.
그렇죠.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뭘까? 예수 믿고 주님 따라 오늘 여기까지 동행하며 살아온 거. 그것보다 잘한 일이 없어요. 가장 잘한 일이에요. 내게 가장 귀한 일이에요. 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주님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을까? 그거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일하신과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은혜를 알아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날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내 마음과 영혼과 뜻을 다해서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사람만이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나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선택과 결정이 쉽습니다. 뭐 고민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왜? 분명하게 뜻을 딱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하고 살아가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그들은 거침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게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세 때에 어느 수도원에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그 수도사들이 들어와서 수련을 합니다. 근데 그 수련이 굉장히 혹독한 수련을 하는 그 수도원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수련을 하다가 다들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이 수도원을 떠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수도사가 수도원장을 찾아갔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 마음 먹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겠노라고 뜻을 정하고 들어왔으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지 왜 사람들이 저렇게 다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느냐고.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이런 말을 해주더랍니다. 사냥꾼이 수많은 사냥개를 풀어서 토끼를 잡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맨 처음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가 그 토끼를 발견하는 순간 막 지저대면서 달려간 그 토끼를 쫓아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토끼를 보지 못했던 사냥개들도 처음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으면서 달려가는 그 사냥개를 다 같이 쫓아간답니다. 근데 다 같이 쫓아가는데 한참을 쫓아가다가 중간에 다른 사냥개들은 그 첫 번째 사냥개를 따라가던 사냥개들이 하나 둘 뒤처지다가 전부 다 중간에 포기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들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토끼를 발견했던 그 사냥개는요, 토끼를 잡을 때까지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다 극복하고 내가 토끼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 목표를 잡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수도원장님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깨달은 거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한두 번 시도해다 다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왜 몇 번 해보지도 않고서 야 이거만 말씀대로 살다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 거지. 이 삶과 현실은 다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중도에 정말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 왜 그럴까? 마치 첫 번째 사냥개가 그 토끼를 발견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명한 만남,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 바라보고 중도에 포기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적당히 살아가는, 뜻을 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냥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속사람까지 그리스도인인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참 그런 성도들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폰만 그리스도인이지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참 만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라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 이렇게 뜻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독특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의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때로는 내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는요, 아유 하나님 저 이런 것도 좀 다 결정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나에게 이런 선택권을 주시는 겁니까? 하고 조금 원망스러울 때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또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생각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을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권한,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첫사람 아담처럼 그의 모든 후손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기도 하는 거고, 예수님처럼 한 번의 바른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것인가. 살다 보면 수도 없이 이런 선택과 결정 앞에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많은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에 따르는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리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내가 여기서 책임 못 지면 내가 너희의 영원한 나를 책임져 줄 거야.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너희를 위해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너희의 초소가 많이 있어. 세상의 말로 다 표현해 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 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감히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표심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가로막힌 사방에 그 닫혀있는 벽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언제나 주를 바라보고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잘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오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사명을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